오늘 세상의 소금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1914년에 독일과 영국, 프랑스 연합군 사이에 이 크리스마스 정전이라는 게 이루어졌습니다.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크리스마스 기간에 전쟁을 멈추자는 그런 비공식적인 약속을 했었어요. 전쟁 중에는 사실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인데 실화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전날에 독일군 참호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세워졌대요. 군인들이 촛불을 밝히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반대편에 있던 영국군 측에서도 캐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 후에 서로의 참호 안에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인사가 시작됐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영국군, 메리 크리스마스 독일군 이러면서 적으로 싸우던 상대방에게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양측의 병사들이 참호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인지대 그 가운데에서 만나서 작은 기념품들을 나누고 고향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식사를 했던 이야기가 실화라고 해요. 그때 방치되었던 양측의 전사자들, 그 사이에 있던 시신의 수습도 하면서 그 크리스마스를 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만든 잠깐의 평화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예요. 크리스마스 정전을 뉴스에 기고했던 로버트 마일스 대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1914년 12월 30일에 전사해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정전이 있고 얼마 안 돼서죠. 그리고 이 기고문이 1915년 다음해 1월에 뉴스에 보도가 됩니다. 이들에게 평화를 줬던 건 크리스마스였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소식이 전쟁을 멈춘 거죠. 그런데 그게 잠깐뿐이었어요. 서로를 죽이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거죠. 이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서로를 정죄하고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혼란한 이유기도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끊임없는 갈등 속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의 정치 상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진행 중이죠. 1년이 훨씬 넘었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중동 땅 여전히 갈등이 가득합니다. 세상 곳곳에 아픔과 혼란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혼란이 있습니까? 인류 역사가 원래 그런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갈등하는 존재예요. 인간사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아주 적습니다. 원죄로 인간의 내면이 망가졌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서로를 탓하고 정죄하고 싸우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가족을 보세요. 그 첫 사건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었어요. 끔찍한 사건이죠.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가인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8절에서 아벨을 죽여요. 그러니까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않는 거죠. 자기의 시기심에 분노에 동생을 죽이는 일을 이 에덴 동산에서 나오자마자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는 인간, 그게 지금 인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배드 뉴스가 많아요. 나쁜 소식들이 많죠. 저녁 뉴스를 틀어보면 좋은 소식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요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언제나 세상의 뉴스는 나쁜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비관적인 이야기를 무한적으로 반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아픔도 그런 인간의 죄성에서 찾아야 돼요. 어떤 좌우의 이념 문제, 정치의 문제로만 여기면 안 됩니다. 적어도 교회는 인간의 죄성을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정치를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고요, 이 시대에 아파하는 영혼들을 보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아파하는 세상, 그걸 보며 통회하며 기도할 수 있는 곳이 교회죠. 지금 이 세상을 보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됐는지 평가하는 평가자의 입장에 서 계십니까? 교회도 어느 한쪽 편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세상과 똑같은 곳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평가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교회는 편가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아픔을 보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끌어안을 줄 아는 곳이 되어야 돼요. 성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세상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어떤 신학자는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 구절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을 어떤 곳으로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실대요. 여기에는 어떤 예외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빼고 이 사람은 빼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사랑하세요. 이념과 정치, 지역과 문화, 인종을 넘어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이 땅의 피조물들을 사랑하세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독생자를 보내실 정도로 사랑하세요. 1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믿는 사람만을 위한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의 좋은 모습만을 위해서 지는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럼 우리에게는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왜 이런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왜 심판하지 않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그게 이 세상 아닙니까? 우리 질문이 들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안 믿으면 불행이 생기게 하시면, 교회 욕하면 입이 막 문제가 생기고 이단들에게 하늘에서 막 불심판이 내리면 그럼 금방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오히려 그런 세상을 사랑한다 말씀하신다고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사랑이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죠. 사랑은 품어주는 거예요. 억지로 얻어낼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어렵잖아요. 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려워도 끝까지 참을 이유가 있는 게 사랑이죠. 결국 사랑이 승리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으로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잔소리로 안 바뀌어요. 폭력으로도 안 바뀌어요. 사람을 바꾸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물론 세상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경계해야 하지만 교회는 세상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의 잔치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교회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 죄가 가득한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를 내어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격렬히 부딪히는 전쟁터라도, 때로는 전혀 가능성 없어 보이는 현실이 있더라도 교회는 세상을 외면하면 안 돼요.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고 애통하며 사랑할 줄 아는 게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영혼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일지라도, 전혀 가능성 없어 보이는 막무가내 주장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 영혼을 외면하고 정죄하고 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요. 세상이 혼란할수록 더욱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수록 더욱 사랑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그리스도의 책임은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정죄와 판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들어주고 받아주고 아픈 마음을 달래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눈에 보이는 현상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현상 이면의 실체를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 사람은 왜 분노하고 있고 왜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 고민을 하며 말씀으로 그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그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 이면에 있는 죄악됨, 본성의 망가짐, 아파하고 고통하는 이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성경이 기준이라는 거죠. 어떤 막연한 인류애가 아니라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넘어가는 그런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은 성경을 기준으로 제시하며 세상을 품는 거예요. 옳은 길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말씀하셨어요. 네, 13절입니다.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에요. 여러분, 이 소금이 뭡니까? 우리 요리할 때 많이 쓰죠. 음식에 넣으면 짠맛이 나는 게 소금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2장에 보면 이 짠맛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여기에는 소제에 관한 제사법이 나오는데요, 이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곡식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그런데 어떤 소제물은 음식물로 만들어서 이 소제를 드렸어요. 레위기 2장 4절에 보면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를 드릴 수도 있었고요, 5절에 보면 철판에 붙인 것으로 드릴 수도 있었어요. 제물을 철판 요리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냄비의 것으로 드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하게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는 어떤 기구를 사용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이 곡식을 가지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제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자유함과 규정의 조화가 있죠. 레위기 2장 11절과 13절인데요. 먼저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금지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발효를 일으켜서 변질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넣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 누룩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룩을 경계하라, 누룩을 넣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변질을 일으킬 수 있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누룩과 꿀이랑 반대되는 개념으로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하세요. 13절입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에 이제 소금의 역할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소금을 왜 넣으라고 하셨을까요? 누룩은 발효시켜서 변질되게 하지만 소금은 변질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넣으라고 하신 거예요. 생선을 소금으로 절이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것처럼 소금은 변질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중요한 개념은 변질이에요. 제물이 변질되면 정결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정결한 제물을 드리게 만들라라는 거죠. 변질되지 않는 신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정결함, 이게 소금의 의미였어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시죠. 그러면 제물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에요. 제물의 소금의 역할이 뭐라고요? 제물을 변질되지 않게 만드는 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럼 세상의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세상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소금의 의미가 뭔지를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소금도 구약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변질, 세상의 부패를 막는 존재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어떤 막중한 책임감이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런데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요, 세상의 변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인 차원의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정결하게 만드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관점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을 향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소금과 같은 의인 10명을 찾고 계세요.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요. 그런데 문제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까요? 소금에 불순물이 섞이면 맛을 잃어버려요. 불순물이 습기를 흡수해서 소금의 염분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보관을 잘못해서 습기랑 접촉해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습기가 짠맛을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소금처럼 보이지만 짠맛은 나지 않는 그런 불순물이 돼요. 아무데도 쓸데없는 그런 존재.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되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해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런 걸지도 모른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혼합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소금은 불순물과 섞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소금을 소중하게 관리했습니다. 흙으로 항아리를 만들어서 땅속에 보관하기도 했고요. 건조한 어떤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서 따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소금을 순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순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것과 섞이지 않으려는 구별된 삶,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별력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갔지만 혼합을 경계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지켜내야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정체성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확인할 때 지킬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죠. 시편 19편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살린다는 거예요.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기뻐하게 만들고 눈을 밝게 하는 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할 때 우리는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수많은 소리들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미디어가 주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세상에 가득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드는 경쟁적인 물질 중심적 문화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 세상의 말씀을 놓치면 금세 떠내려가요. 정말 금세. 분명히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몇 년만 교회 안 나와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2주 교회 안 나오면 막 어색해지잖아요. 더욱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세상이 혼란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건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킨다고, 예배 많이 드린다고 우리가 정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기도 많이 했다고 정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결해지는 방법은 말씀을 알고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말씀 빼놓은 형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의지적인 시간과 헌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타협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순결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눕자. 그러면 교회도 그냥 안 나오게 돼요. 추워지잖아요. 더 움츠러들잖아요. 이때 힘을 내지 않으면 신앙이 뒤로 물러간다니까요. 여러분, 힘을 내야 돼요.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건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내 유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성경 공부는 궁극적으로 이 지역을 향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처음에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성경 공부가 돼야 돼요. 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영혼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엔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줘야 되는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너무 우리 성도들, 우리 안에서만 하다 보니까 그 책임을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성경을 가르쳐요. 신천지 전략이 뭐예요? 성경 공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길 가요. 왜 가요?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리를 보면 아주 어설픕니다. 이 비유풀이라는 걸 하는데요, 개역 한글 성경을 가지고 이 단어를 이 단어랑 연결하고 이 단어를 이 단어랑 연결해서 그게 진리라고 얘기해요. 마치 그런 거예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그럼 원숭이는 맛있어. 이런 형태가 신천지 교리풀이에요. 정신이 똑바로 있는 사람이 보면 저게 뭐야? 말도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요. 왜 빠지는지 아세요? 그게 진리라고 말하니까 그런다 하고 보고 빠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오염돼서요, 진리를 분별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맞아 이러면 그걸 따라가는 게 인간이에요. 유행 보세요. 나팔 바지가 유행한다 그러면 다 그거 입고 다녀요. 이유는 몰라요. 이게 트렌드래. 그거 입고 다녀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러면 말도 안 되는 걸 듣고도 그게 맞는가 보다. 그렇게 이단에 세뇌되는 게 인간이라고요. 여러분, 그걸 막아내야 되는 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는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이 땅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진리를 선포했는가?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신앙생활하며 우리끼리 좋다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정말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그 고민해야 돼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종교에 어떤 형식을 만들어 놓고 이러면 교회 못 오고 이러면 안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수많은 벽들을 둘러싸고 우리끼리의 종교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가? 문턱을 낮추고 진리를 흘려보내고 있는가? 이 지역의 영혼들이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돼요. 그게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어떤 초청 이벤트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선물 많이 준다고 꼬셔갖고 교회 데려오자는 그런 말도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누가 묻든지 대답할 것을 준비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 어때요? 물어보는데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요. 그래 오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사실도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요, 누가 교회 다니면 어떠냐고, 예수님 누구냐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복음을 알려줄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하잖아요. 신천지를 눈앞에 마주했는데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에 그런가? 이게 맞나?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택시를 탄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그 택시 기사가 신천지기더라고요. 딱 탔는데 양문교회 갈게요 이랬더니 막 호기심을 가지는 거예요. 거기 사냐고, 그 주위에 사냐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양문교회 목사입니다 이랬더니 저를 막 이제 설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뭐 비유가 있고 저기요 기사님 큰일 난다고 제가 좀 설명해드리고 이러고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세뇌당에 있는 사람들 그 거짓을 목사한테 진리라고 가르치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고요? 우린 진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거를 그냥 숨기고 스파이 크리스천으로 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알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변질을 막고 이 땅이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갈수록 도덕 기준을 낮춰요.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말해요. 이건 해도 되는 거라고 계속 낮춰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정결한 삶을 살고 있으면 그 기준 이하로 내려가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마저 그렇게 못 사는데 그 기준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변질을 막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매우 어려운 명령입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세상의 변질을 막을 수 있냐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냐고 그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묻는다면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결코 연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교회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세상이 변질을 막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보다 먼저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 탓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세상은 정결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가 진리를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세상을 정결하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간다는 그런 책임감, 그런 자부심, 그게 있어야 돼요.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여리고의 물치유 사건이 있습니다.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자, 이 본문에서 엘리사는 여리고에 있어요. 여리고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전쟁 때 하나님이 6바퀴 돌고 소리 지르라고 해서 무너졌던 데가 여리고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여리고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셔서 저주받은 성읍이 되게 하셨어요. 여리고를 다시 세우는 자, 그 저주를 받는다. 문을 세우다가 저주받는 일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리고는 사람이 살기 아주 나쁜 곳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곳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여리고에 엘리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데요, 이때 소금이 사용돼요.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엘리사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새 그릇에 담은 소금을 가져오래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새 그릇은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깨끗한 그릇이죠. 소금도 아까 정결함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정결함과 정결함의 만남, 지극히 정결한 그 소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소금을 물 근원에 던졌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죠.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여러분, 이 소금을 던지고 외친 이 선포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기부터 이어졌던 여리고에 임했던 그 저주의 고리가 끊어졌어요.
그 생명의 역사에 소금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끊임없이 갈등하며 죄의 저주 가운데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주님은 소금을 던지기 원하세요. 그 소금이 누구라고요? 우리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우리들. 그런데 우리가 정결함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정결한 백성이 되어야 해요. 22절을 보죠.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저는 이 말씀이 이 나라의 민족에 이루어지길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한 소금으로 부르셔서 이 땅의 근원에 던지실 때 거기에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되고 우리 양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정결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사명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변질되면 안 됩니다. 정결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정결함을 잃으면 어디에 쓰임 받습니까? 그렇죠? 목사가 정결하지 않으면 어디에 쓰임 받겠어요? 제가 맨날 거짓말하고 거칠한 앞이랑 뒤랑 다르고 그러면 여러분 저를 뭐 말씀 듣겠어요? 아무리 대단한 논리로 아무리 말 화려하게 해서 설교를 해도 정결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반면에 정결함이 있다면,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그때 교회는 정결한 소금이 돼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치유하는 정결한 소금으로 사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혼란할수록, 거짓과 속임이 가득할수록 우리는 더욱 정결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결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정결한 삶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않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게 정결입니다. 여기에는 영적, 도덕적, 육체적 영역이 있어요. 도덕적, 육체적 정결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기본에 해당하죠. 거짓말하지 않는 것, 죄를 거부하지 않는 것, 이런 건 많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 유혹이 있기에 날마다 깨어 죄와 싸워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다루진 않을 거예요. 대신에 오늘은 영적 정결함에 대한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영적 정결함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구약에는 이 영적인 정결함을 위해서 정결 예식을 매우 강조했어요. 손을 씻는 거, 어떤 속죄제에 제물을 드리는 그런 종교 행위, 이런 것들로 외적인 정결함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정결하게 살기 위한 행동들이 우리에게 있죠. 주일 성수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어떤 회개, 기도, 여러 가지 규칙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술을 마시지 않는 거, 담배 피지 않는 거, 정결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내면의 정결함이에요.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뭐가 나와요? 말이에요. 말. 표정, 행동 다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말이에요. 말은 내면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은 아픈 말을 해요. 뭐든지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비판하기 시작하죠. 자기도 모르게 불쑥불쑥 악한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내면에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면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긍정적인 말을 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에 담겨진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 부정적인 말이 가득하다면 그 말을 바꾸는 습관 훈련을 하자, 뭐 말투를 바꾸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 안에 계속 부정적인 게 나온다면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 내가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서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마음에 은혜가 차고 넘치지 않는다면, 따뜻하지 않다면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고쳐주시길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여기도 소금이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4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도 소금이 나오죠. 어떻게 말을 하라고요?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래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맛있는 음식을 내어주면 기분이 좋은 것처럼, 누군가 나를 위해 정성스럽게 차려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소금을 친 것 같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면에 은혜가 있을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영성의 척도예요. 영성의 척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정죄가 아니라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은 내면에 소금 같은 그런 정결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공동체에 화목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이에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과 병행 구절인데요. 똑같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한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골로새서 4장 6절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결함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은혜를 가지고 서로를 세우고 살리는 말을 해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정결함의 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화목하고 있는가? 그게 교회의 교회다움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것. 여러분, 화목은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내는 게 아닙니다. 서로 그냥 각자 그냥 알아서 지내는, 서로 신경 쓰지 않고 싸우지만 않는 거, 그게 화목이 아니에요. 화목이라는 건요, 적극적인 평화예요. 하나님과 사람 간에 있는 적극적인 평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적극적인 평화예요. 적극적인이 중요하죠. 먼저 다가가 상대방과 관계를 하고 상대방의 상황을 알고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 줄 수 있는, 때로는 연약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어도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해 줄 줄 아는 것이 화목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화목이에요. 매우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다가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무나 화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상대방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는 그 사랑, 그게 화목입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 안에 소금을 두라 하신 거예요. 소금을 두라고요. 자신을 정결한 제물로 드리는 변치 않는 헌신, 그게 바로 소금이고, 그런 정결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있을 때 우리가 화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화목을 이루었을 때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화목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화목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은 화목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원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벽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화목하게 만드셨죠. 소금이 되어 사라지심으로 맛을 내는 인생을 사셨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이 있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우리는 화목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때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시작은 우리 안의 화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화목하길 원해요. 서로 정말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정말로. 그 사랑이 없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이 없으면 누가 들어와 이 안에 융화될 수 없어요. 화목해야 돼요.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그때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걸려 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기도해야 한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화목을 이루는 곳이 되어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소금 같은 존재들을 찾고 계세요.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은 말세가 다가올수록 세상은 혼란해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교회의 역할은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혼란한 세상일수록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야 하는 이유예요. 지식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으로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내면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정죄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서로에 대한 평가도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사랑만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예요. 심판을 하나님이 하세요. 각자의 삶의 그 상황들에 판단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인간은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십시오.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소금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씀에는 시대를 향한 우리의 책임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정결함으로 살아 우리의 내면에 언제나 은혜가 흘러넘쳐서 화목을 이루는 자들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 소금으로 살아가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물에 녹아 사라지는 헌신을 해요. 그래서 음식에 맛을 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을 위해 녹아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화목을 위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말세의 세상은 갈수록 분열됩니다. 화목을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모두 다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 세상 속의 사람들은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화목의 공동체가 되어 사랑을 증명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여기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복음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길 원합니다.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화목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겁니다.